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육체 질병이 치료받고 심령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나의 삶 속에 묻어있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북왕국의 제9대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왕의 시대입니다. 이 여호람 그 전 7대 왕은 최고 악한 자,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는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우상에게, 자기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라. 그래서 그는 즉위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대 그 악명 높은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들 둘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8대 왕 아하시아고 또 다른 왕은 9대 왕, 이제 지금 오늘 열왕기하 5장의 그 당시의 왕인 여호람 왕입니다. 자, 그는 참 바람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종종 선한 왕들이 나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악함이었고 시작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 선한 왕을 묘사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다 여로보암을 그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가면 선한 왕이 된 것이고,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을 따라가면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왕 때에 해결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모압이 배신하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협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에돔 왕과 삼국 연합으로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였지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했고, 오늘 열왕기하 5장에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종을 삼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그 소녀를 데려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자,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랬어요. 이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집에 그 장관의 부인에게 이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다가 거기에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은 요즘 정확한 명칭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 병을 좀 낮추어서 문둥병이다 이렇게 불렀고,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나병이라고 했고, 또 정확한 지금 병원에서 부르는 명칭은 한센시 병입니다. 모든 피부가 다 짓물러지고 고칠 수 없는 병, 불치의 병이고, 그런데다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병이 걸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마치 지금도 우리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불치의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암을 비롯해서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의료적인 그런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나아만은 지위가 어떤 지위였냐면 굉장히 강대한 나라 아람의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만 이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간 이 소녀가 그 집에 지금 몸종이잖아요. 그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저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거기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요, 샤 그러면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간 이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갑자기 들판에 나와서 이렇게 밭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납치해 갔어요. 자, 이 당시에는 어떤 통신수단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부모는 갑자기 내 딸이 나갔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아람 나라가 얼마나 밉겠어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집에 자기가 종으로 지금 가서 거기서 원치 않는 그런 몸종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소녀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했다면은, 야, 이 내 원수의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지금 불치병이 걸렸다? 야, 너 나를 갖다 잡아갔더니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지금 사실 나를 붙잡아간 이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수장이 지금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붙잡아간 그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군대 장관에게 가서 고치고 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이렇게 힘든 병이 걸려서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보낼 테니까 고쳐주시오 얘기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종종 침략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큰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네 나라 군대 장관이 병들었으니 당신의 나라에 보내겠다. 고쳐달라. 이 말을 듣고 자 어떻게 했는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그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아람이 이걸 빌미를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지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걱정거리가 많고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세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그 나아만 장군이 적국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가 오면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나아만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예물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르되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나아만은 지금 나아만의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나아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 지금 내가 와가지고서는 병을 고쳐달라고 왔더니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하대하고 박대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내 생각에는, 자, 나만의 생각에는 어떨 줄 알았는가?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른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그가 선지자라면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엘리사의 하나님. 그러면 나아만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내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아픈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고 나에게 부유함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어떤 신이라도 섬기겠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나의 현실에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자기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목적이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가 손을 나의 아픈 부위에 흔들어서 나의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난 화가 났다. 그리고 야,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여기 강 이름이 2개 나오죠.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것은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강이 2개나 있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은 강이야. 야, 내가 지금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이 아픈 몸을 끌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여기 와서 고작 니네 나라 그 조그만 요단강 거기에 내가 몸을 씻으려고 왔단 말이냐? 자, 이 나아만은 이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약과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엘리사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나아만이 얻을 수 있도록 엘리사는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내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화를 내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나죠. 그의 종들이,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군대 장관 나아만이시여, 저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굉장히 큰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안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왜 따르지 못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금 어떤 상태죠? 감정이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가 치밀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당장의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내 앞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 먼 길을 왔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지. 어찌 나를 사람을 보내서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 하찮은 요단강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지금 막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에 분노가 있든지 혹은 감정에 슬픔이 있든지 감정이 낙심이 되든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정상이 아닐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이 나아만의 감정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기의 제대로 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지위는 이 장관보다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자들의 역할이에요. 좋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나아만이 이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7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잖아요.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아주 커다란 성.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냥 주변을 돌기만 하죠. 돌기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6번째 바퀴까지 돌았을 때도 성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7바퀴 돌자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안수하니까 사물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똑바로 보이진 않았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이제는 밝히 보았다 그랬죠. 그건 점진적인 치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치유하시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7번 물에 몸을 담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겁니까? 끝까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 한 번 몸을 잠궜다가 일어났으면 7분의 1만큼 뭔가 좀 고쳐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7번 몸을 잠그니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요. 예, 이 나병이 아주 살이 문드러지는 병인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회복이란 뭐냐? 아주 궁극적인 회복이란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범죄 이전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지금 나만의 피부는 어땠습니까?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피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려서 살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아이의 피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죄가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단지 몸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죠?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만나지도 않았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화가 단단히 났잖아요. 그의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나아만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귀가 그냥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5장 1절에 보면요. 자,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란 사람이 여기 지금 열왕기하 5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여기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와, 그 수많은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르셨을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나아만은 벌써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야,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으라고 왔느냐? 야,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하들이 조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의 귀를 여셔서 그 조언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 물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을 안 쳐다봤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건 야, 7번 담그면 낫는데 한 번 딱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 하나도 안 난 거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아만이 지금 와가지고 화를 냈던 그의 이런 성품이나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뭐야? 안 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영이 주는 미혹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불순종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분노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부정적인 것,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진리를 향해 거스르는 것,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에게 진리를 조언하는 말인가, 그것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처음에는 어디에 휘둘렸어요? 악한 영이 나를 회방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할 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하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만에게 진리의 조언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무슨 커다란 일을, 뭐 큰 금덩어리를 바치라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뭐 아주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당신의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이 조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그 말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나아만은 한 번 들어갔는데 변화가 없어도 또 2번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간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물에 담그고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었으면 우린 중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견디는 것도 나의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6절,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또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보여지는 열매가 없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런 믿음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그의 몸이 고쳐졌잖아요. 근데 몸이 고쳐진 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냐? 17절의 끝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 종이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몸을 고치러 왔다가 몸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에 임하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심령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며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육체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질병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신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